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고 5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보여줍니다. 먼저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모든 곳에 계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지만 특별히 특정한 장소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충만하시고 또 그분은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7절부터 10절의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신속한 행동을 하고 재빠르게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시야로부터, 즉 하나님의 편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이 사실을 고백하며 다음과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경고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경고로 이해하는 것, 그것은 아주 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경고이면서 동시에 위로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저자가 쓴 시가 있습니다. 하늘의 순례라는 책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그분을 피해 달아났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미로 속에 있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위대한 속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언제나 절대적입니다. 완벽한 지식이며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입니다. 잠언 15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합니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분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십니다. 3절에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합니까?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알지 못하신다, 우리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신다는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나와 있는 탄식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자세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은 그분의 말씀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지평이 열리는 은혜의 새벽, 복된 주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숨길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새벽 날배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시오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정직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삶에서 얻는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전지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시선과 마음의 지평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겨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